오늘은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304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교리적인 문제를 만장일치로 해결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다시 갔습니다. 가서 사역을 하는데 무슨 사역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조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을 죄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구속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죽음을 유일하게 정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이 든든히 내 영혼 속에 새겨져 있고 내가 믿으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아마 바울이 전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론을 해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뭐 가세요?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랬어요. 이 다시 가서라고 하는 이 부사를 통해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 다시 가서라는 것과 당신이 희망이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제목에서 이 본문에서 당신이 희망입니다, 뭐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제가 이 제목을 따온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당신이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과 더불어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요, 연명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다. 연명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간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연명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야 한다.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교리적인 문제가 100% 해결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이렇게 느낄 수 있냐면요,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보람은 어느 때 느끼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배우고 그런 모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정말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이제 노예에 가보면요, 노예에서 각 지교회들마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적에 한마디로 한 줄 문장으로 보통 보고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완벽한 보고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뜬금없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죠. 어디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그 36절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네, 자, 다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그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진짜 고생 생고생을 많이 했었던 현장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자. 뭐예요? 가서 우리가 방문하면서 위로를 주고 힘을 주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요, 자기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이 교회가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니까 우리가 전됐던 그곳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하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직접 그 현장에 다시 가서 자기를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사실 가고 싶지 않은 상처를 준 곳이 이전의 전도 현장들이었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편안한 사역을 뒤로하고 다시 가보자는 것이었을까요? 심지어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그가 기적을 베푼 곳이었지만 그를 돌로 쳐 죽였던 곳입니다. 징글맞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또 가자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가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사명이 그로 하여금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명. 바울은 사명을 쫓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영혼을 구하는 사명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연명하는 인생이 있어요. 연명. 발음을 잘못 들으면 엿먹어라 이렇게 들렸을 텐데 연명입니다. 연명. 연명은 뭡니까? 그냥 목숨을 겨우겨우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잘 살건 못 살건 관계없이 늘 이런 말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요. 마지 못해 살아요. 어떻게 왔어요? 죽지 못해 살아, 마지 못해 살아. 이거 회개해야 돼요. 죽지 못해 살아, 마지 못해 살아. 어쩔 수 없이 살아. 이게 연명하는 거예요, 연명.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그냥 연장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왜?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고, 억지로 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그냥 그날 어떻게 잘 때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연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사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사명.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향한 임무가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임무가 무엇인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 꺾이지를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서울 사랑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10년 했는데 그 부교육자 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요. 부교육자로서는 최상급입니다. 대우 최고죠. 사람들 수준 최고죠. 강남 스타일이니까는 뭐 먹는 것도 좋죠, 대우도 좋죠, 문화생활 좋죠. 근데 저는 거기서 10년째 돼갈 때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계속 여기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게 이게 좋은 건가?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여러분, 지금 사랑교회는요 20년째 부교육자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20년째. 왜냐면 뭐 대우 좋지, 환경 좋지, 뭐 여러 가지 좋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청계산 기도원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편안한 생활에 푹 빠져서 익숙하기보다는 이 사랑교회라는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 이 강남에만, 서초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좀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저도 단독 목회를 하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생기면서 익산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오래된 분들이 텃세가 있고
드디어 딴지를 걸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전이 맞질 않아요. 비전이. 야, 이 본질적인 목회 본질적인 것에 자꾸 시비를 거니까는 저한테 하는 말이 왜 타협을 할 줄 모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타협은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타협을 해야 돼. 그러나 목회 본질적인 것은 타협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갈등을 빚다가 정말 허벌나게 고생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8가정이 기도하다가 나와서 생긴 교회가 예안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안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예안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안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다. 장로가 주인이 아니다. 헌금 쫓게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예안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바깥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안교회에 들어오면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께서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지향해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복합형 교회, 이 교회의 명은 바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안교회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소개할 적에 익산 예안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번에 화를 냅니다. 촌스럽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익산 예안교회 아니라 예안교회입니다. 예안교회. 왜? 예안교회 자체가 우주적인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도구로 쓰셨어요. 제가 말이죠. 기성교회에서 5년만 있으면 안식년을 보내고 푹 쉴 수 있는데 제가 다시 시작한, 나도 바울처럼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예안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왔고 그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고 건강한 예안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육체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지만 사명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엘보도 간연악단 모여서 어디 모임을 가려고 이렇게 목양실에서 딱 내려오는데 1층 은혜홀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웬일이지? 저는 불 끄는 은사가 있거든요. 항상. 저 불 끄러 갔더니 어머,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아들과 더불어서 단둘이서 은혜홀을 갖다가 대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아름다운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요, 2016년 12월 25일 성탄절 행사 때 자기 아들이 호연이가 그때 8살인가 이렇게 됐는데 9살인가 됐는데 와서 공연하는 거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다가 감동을 받고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샤론 티켓을 주면서 어땠냐고 했더니 너무너무 내가 잃어버린 신앙을 정말 이 공연을 보면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나왔고 그 이듬해에는 저기 그 노방전도도 나오고 그리고 새가족반, 성신반 또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 믿음이 딱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11조를 하면서 말해 믿음이 쭉 자라나는. 그래서 어느덧 교회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말하자면 1층 은혜홀의 청소를 담당하는 청결 사역을 담당하는 섬김종이 된 거예요. 부럽죠? 자, 그 사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 집사님이 2016년 12월 25일 날 우리 아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제가 초청을 해서 이렇게 티켓을 드렸어요. 그 다음 해는요, 또 우리 집사님이 예안 전도단, 노방 전도도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9년이 지난 지난주 토요일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커가지고서 엄마랑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요, 암 투병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꾸준히 변함없이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사실 저희 교회는 참 많이 있어요. 사명자는요, 환경에 의해서 쉽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요, 무슨 말 몇 마디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삐쳐 싫어 그러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명 가지고 사세요. 저희 교회도 보면요, 어떤 부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있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갔어요.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그런데도 꾸준히 남편을 보살피고 사랑합니다. 물론 아내가 쓰러졌는데 남편이 보살피는 경우도 있죠. 어쩌다 있죠. 어쩌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졌는데 아내가 이래가 참 엄마들은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렵고 풍비박산이 되었어도 끝까지 가정을 지킵니다. 왜? 사명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자가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사명이 있어요. 나는 이 회사를 살려야 된다. 이런 사명자가 있을 때 직장도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연명자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힘줘 보세요. 연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끝은요, 항상 무진장 고생과 모욕이 있었고 때로는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번 잠깐 소급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9절 50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끝에서는요, 박해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여기만 그랬습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서 사역할 때는 어땠습니까? 14장 3절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네, 표적과 기사, 능력이 있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러 달려들고 막 도망을 가버렸어요. 톡겨버렸어요. 여러분 어떨만 결과가 초라합니까? 더더욱 말이죠.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걷지 못한 중증 장애인을 고쳐줬더니 야 신이 우리에게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신의 명칭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신이 아니야.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것을 버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앞에 온 거야 했더니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는요 일반적인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했더니 형통하고 잘 되었더라, 건강했더라, 무병장수했더라, 유명해졌더라, 성공해졌더라. 이게 세속 성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끝이 두들겨 맞고 돌로 내침을 당하고 심지어는 완전 시체가 되어서 죽었다가 또 나중에 살아나고 온 몸뚱아리가 상처투성해서 쩔뚝거리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이전 지역의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복음, 천국을 알려주시고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쫓겨났는데, 도망갔는데,
두들겨 맞았는데 어떻게 지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뭐예요? 다시 가서, 여러분,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비록 쫓겨나고 돌에 맞고 두들겨 맞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등장하면서 보여주자는 거 뭐예요? 내가 가물이 내에서 낙심하거나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희망을 왕창 불어넣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 그 사람이 있기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잔머리가 잘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잔재주를 뽑기 위해서 거의 20년 동안 거의 고생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처녀 라헬을 갖다가 막 연애하는 바람에 말이죠, 그를 위해서 윤호동 무임금으로 7년 동안 일하고 그 라헬을 아내로 얻었는데 나중에 말이죠, 첫날 밤 눈 뜨고 보니까 딴 여자예요.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14년 동안 허벌나게 일을 하고 거의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얼마나 분합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살면서도 낙이 있었는데 야곱은 자기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한 낙이 뭐였어요? 희망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팔아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팔아볼 때마다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목양 현장에 네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신방 좀 가거라 했을 적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형들은 말이죠, 의기양양해가지고 찢어진 야곱의 옷을 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이거 요셉 옷 같은데 이거 근데 왜 피지? 야, 짐승들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야곱은 그날부터 사는 재미를 잃어버렸어요. 아들 하나에게만 온통 정성을 쏟고 살았는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고 그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 10명의 아들들을 갖다가 애굽에 식량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야, 양식 좀 사와라. 아이고 정말 사는 게 아니다. 요셉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어떻게 목구멍이 퍼도초인 거 어떡하냐.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지내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요셉을 알게 돼요. 부들부들 떨리죠. 우리가 팔아먹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야, 요셉의 이 해석을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먼저 보냈다. 얼마나 용기가 쏟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요셉을 보는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그 겨울과 같은 마음이 봄는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70여 가족들이 완전히 굶주림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희망의 원천이었습니다. 희망의 샘물이었습니다. 희망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모든 가족 70명이 집단으로 애굽에 이민을 와가지고 요셉을 보았을 때 야곱 아버지 그렇게 사랑했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6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였다. 네, 요셉이 이게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요셉,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보니까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예요? 네가 내 인생의 희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삶이 절망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망이고 사랑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집단이, 공동체가 완전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보는 순간 희망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전도서에 갑자기 못 참석했어요. 새벽에 우리 막내 동생으로부터 아주 침울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머님이 위독하시대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새벽에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KTX 타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일반 병실에서 1인 그 이제 임종실로 옮겨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도 이제 숨이 가쁘셔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어머니가 한평생 사랑했던 그 예수님께 가고 싶죠? 여러분, 또 물어봐야 돼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어머님 좋아하시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이럴 땐 반주 563장 쫙 깔아주는 건데, 3절에 보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인. 여러분, 거의 모든 찬송으로는요 종말론적인 찬양입니다. 모든 찬송가의 4절이 그렇습니다. 4절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 4절 가사가 그래서 4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563장. 아직도? 네, 시작.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누굴?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어머니 세상 떠날 시간 다가오는데 천국 갈 준비됐죠. 아멘.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반응이 옆집에서 왔어요. 간호사가 찬송을 좀 조그맣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1인실이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을 못 먹었으니까 아침 먹고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호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간호사가 가지고 이러시다가 곧 떠나실 수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주일 때문에 오후에 내려왔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일반 병실로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목사님 꼭 천국 가실 것 같은데 이분은요 거의 열흘 이상 곡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이제 세상살 곡기 음식을 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했는데 임종예배 3번 드리고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가 가족에게 또는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들어갈 때마다 당신을 보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아무리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곳에 어둠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등장이, 여러분의 모습이 살겠다. 당신을 보니까 살만 난다. 당신을 보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이 말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또 한번 합시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무슨 희망이요? 절망이지. 그러지 마시고 희망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도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도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33살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모든 인류가 결코 하지 못한 완벽한 메시지를 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요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빠짐없이 과거 지향적인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과거를 파먹고 사는 거예요. 파먹고 미래 지향적이질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박물관 종교요, 유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미래 지향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끝자말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아 참 사는 게 외롭습니다. 엄마 아빠가 물론 나이 먹어야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보세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구할 데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마음껏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아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기댈 언덕이 없어요. 고아는 어떻게 삽니까? 눈치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 여러분 고아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뭘 보증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이분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님을 얘기해요. 영어로는요 카운슬러, 컴포터 또는 헬퍼 얘기합니다.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자,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육신을 입은 채로도 2000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지금 2025살이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려면요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됩니다. 홍길동이 아닌 이상 예수님이 절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요 시간과 공간, 장소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입겠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입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 예,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대한민국에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 예배드립니다. 모든 교회 속에 누가 강림하십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침체되지 않고 용기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무식한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36절에 몇 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마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 이 다시 가서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이 희망입니다 제목이 나올 수 있습니까? 머리 짠한다고 나오잖아요. 누가 주신 겁니까? 오주환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되는데 제목을 뭐로 할까 했더니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당신이 희망이다. 아, 맞습니다. 바울이 다시 이전으로 가서 그들에게 보여줄 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희망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됩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병들고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을 사모하면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성령님을 얼마나 구하는가?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따끔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병들었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주여 나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뭘 달라고 해주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억눌리고 내가 고달프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찬양을 해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난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눈깔이 돌아가. 일단 눈이 아니라 그냥 눈이 돌아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내 내면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현장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운 현장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래처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성령님 의존해 보세요. 왠지 모르는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희망이고 사람이 희망이고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은혜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희망이 되고 희망이신 성령님 의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계속 부르면서 이번 주 내내 이 찬송 후렴을 여러분 불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저는 이번 주 내내 불렀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계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처음부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찬양을 안 부르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부릅니까? 농합니까? 벙어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왜 입술을 두고 노래를 안 부릅니까? 부르세요. 여러분이 찬양을 싫어하는 거는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찬양을 싫어요. 억지로라도 부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에 놓여 있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부르세요. 성령이 역사랍니다. 입술을 열어야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보면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저쪽으로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나를 치료하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같이 부릅니다. 입술을 여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왜 목사님 손 들라고 합니까? 손 든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아멘. 손 든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멘. 손 든다고 하는 건요 손 드는 게 뭡니까?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심오한 뜻이 손을 든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길 기도하세요. 어떻게 오시는지 압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오시면 평안함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불안합니까? 답답합니까? 어둡습니까? 괴롭습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우리 시간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어둠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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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에 마음이 아픕니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공황장애, 조증, 우울증이 있습니까? 그럼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치료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내 연약함을 아시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의심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활동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늘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 사모하며 승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희망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희망의 사람이 되고 사명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